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10편, 11편, 12편 두 편에 걸쳐서 우리가 9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악인의 유혹과 대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벌어지는 죄악들을 오늘 본문 가운데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증인들은 어떻게 악인들이 번영하고 그리고 번성하고 그리고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아주 굉장히 들끓고 있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가, 그 대처 방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귀중한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벌어지는 죄악들을 먼저 우리가 본문 말씀에 나온 것을 요약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든 사명을 놓치게 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하는 이 세상에 그 많은 악한 자들의 유혹과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이 악해질수록 더 우리는 믿음 가운데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음이 바른 자를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악인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 바른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이제는 바르게 살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악인들이 도모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충성된 자들을 미혹하여 사라지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고 충성된 두 증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악한 무리들이 우리를 그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의롭고 충성된 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이제는 미혹하여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첨담한 이 악의 세력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우리는 더 주님 안에서 굳은 믿음으로 세움을 받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죽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0년 동안 쌓여있는 그 유튜브에 올라있는 그 모든 자료들을 하루아침에 폭발시켜버리고 하루아침에 그렇게 모든 노란 딱지를 붙이면서 계속 경고를 주면서 그 말씀을 다 없애버리는, 정말 10년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진리가 사라졌을 때 정말 저는 이거 큰일 났네. 그렇게 귀한 자료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더 주님 안에서 충성되고 의로운 자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우리 두 증인으로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거짓 뉴스와 거짓 진리를 유포함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모든 대중문화까지 전부 다 이 언론까지 다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좌파로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의 세력들이 지금 온 세계를 온전히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악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독감보다도 치사율이 낮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 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래서 백신을 맞지 않으면 꼼짝달싹도 못하게 우리를 억압하면서 그렇게 모든 언론들이 거짓 뉴스 가지고 그리고 거짓 이 진리를 유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미혹해서 끌고 감으로 정말 전 세계가 경제가 다 얼어붙고 전 세계가 다 셧다운이 되어지는 그러한 참혹한 시대를 우리가 5개월 동안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바로 거짓 진리를 유포함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 못된 사탄의 그 짐승 정권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러한 악이 득세하는 이러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 나가는가.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끝까지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길만이 안전한 지대에 보호받고 단단한 은처럼 사용받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안전한 지대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지대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safe place라는 말, 안전한 지대에서 우리가 보호받고 단련한 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도중인으로 세움을 받고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렇게 악인의 유혹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유혹이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품으로 그가 그 안에서 여기에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여호와께 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환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그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일수록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쩌민고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육체와 그 다음에 영혼을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은 주님께 피해야 돼요. 믿습니까? 영혼은 주님께 피해야 돼요. 더 주님 앞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닥쳤을수록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더 그의 품 안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는 보호처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영혼을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고 얘기를 해요. 영혼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의 품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육체는 어디입니까? 산으로 도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거든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었습니다.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명을 붙잡잖아요. 그러나 육체는 어떡합니까? 유대 산지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하루 이틀 3일 동안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니 사흘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다 라고 더 사명을 붙잡았습니다. 영혼은 더 사명을 붙잡았어요. 그러나 육체는 어떻습니까? 제자를 데리고 유다 산지로 광야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더 나가야 돼요. 확실하게 육체와 영혼을 구분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나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보호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구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악인이 화를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그가 화살을 당기고 창을 던지고 그래서 다윗을 하여금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정말 갖은 애를 썼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공격하는 자가 악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피해를 당해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지 우리가 핍박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공격하면 내가 악마라는, 내가 사울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번씩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악인은 죄도 없는 다윗을 잡아 먹지 못해서 그렇게 안달을 피우고 군사를 피우고 전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다니면서 색출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읍시다. 어려움을 당합시다. 도망갑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이 나면 입 다물고 당하세요. 거기서 소리치는 사람이 악마요. 소리치는 사람이 악마고 마귀고 사탄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나게 되면 그냥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댑시다.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그렇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주어지는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두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저를 죽이겠다고 그러면 저는요, 그것에 대해서 보복하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것을 하늘의 상급이 많겠구나,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요, 공격하는 자가 바로 악마였습니다. 그리고 악인이었습니다. 바로 공격하는 자가 바로 사울 왕. 그래서 다윗은 의인이었고 죄가 없는 정말 거룩한 자였는데 그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안달을 피우고 있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기도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 핍박이 오면 더 우리가 이렇게 시편의 저자처럼 기도하며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로 그렇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러분, 여기에서 터가 무너진다. 이 터가 뭡니까? 육신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 육신이 무너지게 되면 의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다윗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육체가 보존되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보호처로 이제 이 세상에 근연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처에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잠깐 숨을지어다. 환난의 바람,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 닥치기 전에 너희는 잠깐 숨어 그리고 밀실에 들어가 문을 잠고 바람이 지나까지 잠깐 숨으라. 여러분,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그 밀실에서 나와서 1260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름 부어서 두 증인 사역자로 주님께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두 증인이 아니다, 두 증인이다,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그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두 증인이네 아니네 이런 허튼 소리 하지 않는 마귀의 그러한 충동에 따라가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자 없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받은 우리 두 증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증인들을 우리가 베다니에도 보내고 또 두 증인들을 우리가 이제 제주도에도 보내서 우리 두 증인들이 머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곳에서 우리가 1260일 보존을 받고 나아가 외칠 수 있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것을 선포하는 우리 두 증인들의 선포가 이 땅에 1260일 온전히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부터 보면은 의인이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다윗이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선포하는 자로 이제는 보호함을 받았습니까? 보호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성전에 계신 주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를 감찰한다고요? 의인을 감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전 세상을 두루 살피면서 그들을 감찰하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피면서 자신의 마음이 합당한 자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 두중인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왕권과 보호자를 주시는 그 모든 직분을 우리에게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이 감찰이라는 말이 테스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고 고난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과 갈등도 주고, 그런데 여기에 이 테스트에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합격해야 돼요. 이 합격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감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보호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처럼 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시험하여 강포함을 미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이게 강포예요. 하나님은 강포하는 자를 미워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화를 내고 그리고 성깔 내고 그리고 막 역정내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을 때도 꼭 인내하고 입을 다물고 참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정말 막 그냥 싸움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막 죄를 지적하고 할 때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시험 앞에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게 감찰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시험하세요.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면 두중인으로 우리를 쓰세요. 그러나 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제가 되어서, 그래서 더 이상 두중인으로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셔서 정금처럼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들을 시험하셔서 이 강포함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대요. 강포라는 게 뭡니까? 그쵸? 소리 지르고 싸우고 역정내고 그리고 막 분노를 표출하는 게 강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누가 성질 내질 못해서 입 다물고 있나요? 누가 싸울 줄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고, 우리도 조용히 묵묵히 우리가 어린 양이 털 깎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무엇을 얘기합니까? 3차전이로구나. 3차전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이제는 세상의 3분의 1이 죽을 때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소득이 되게 한다.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인에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여기 바람, 4개의 바람이 있잖아요. 이 바람줄을 잡고 있는데 이 바람이 이제는 불어서 유황과 태우는 바람,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핵전쟁의 바람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죽게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버림받은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개의 바람이 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은처럼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는 우리 두중인이 의의 도구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나고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요. 의로우시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라.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요? 정직한 자.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고 정직한 자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의로우사 의로운 자를 정직한 자로, 그리고 또 이 정직한 자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요셉을 우리가 예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의롭고 거룩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야말로 애굽에서 그 모든 시험 가운데 이기게 되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릇으로, 의로운 그릇으로, 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적지에 가든지 그리고 시험 가운데 던져지든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는 방법은요,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방법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처럼 감옥에서도 그리고 종살이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적국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가 거세를 당하고 그곳에서 정말 종살이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 제물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두운 밤하늘에 밝은 빛으로 그를 사용해 주셨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요? 거룩과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의롭고 진실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유일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막 그냥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핍박이 있고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으악! 하고 소리 지르야 되나요?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되나요? 그냥 막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달려들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잘한다 더해 완전히 마귀에게 끌려가는 삶입니다. 악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 다물고 주님, 거룩과 진실과 의롭게 사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일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승리의 길이 거기에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거기서 이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과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요 시험 받는 자리가 저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너무 귀한 바로 승급하는, 바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이루어지게 됨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정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것이 축복이요. 아멘. 그것이 있어서 아멘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합격하게 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 앞에 우리가 그 시험에서 이기게 되면 그 다음은요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이 귀중한 우리의 사명이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그리고 정금처럼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입술로 저지르는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요 이 입 때문에 망해요. 악인들은. 그래서 입으로 화내고 입으로 성내고 입으로 저주하고 입으로 사람들 지적하고 요거 바늘로 꾸며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밥 뭘로 먹어? 입술이 이거 정말 그래서 다윗도 이 입술에 대한 이 경고를 우리에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이 경건한 자와 이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없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이 뭘로 이루어지냐면 입술로, 말로. 그래서 하와에게도 사탄이 가가지고 말을 걸잖아요. 여러분, 이 말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진실한 이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땅에서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생 중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말에서 승리해 나가고 말에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참하는 입술로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래서 거짓말과 아참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고 말하기 때문에 이간질을 한다는 말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선한 사람들을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여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충실한 이 경건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사라지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들이 왜 사라질까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고 아참하는 이러한 입술로 인해서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경건하고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서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움을 지금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입으로 범죄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아참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과 질병과 사고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나에게도 그 화가 임할까 봐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만 사는 길입니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이 참으세요. 회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질병으로, 교통사고로,
어떤 재난으로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꼭 깨닫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도 하셨던 그 말씀, 너희들이 보았느냐 저들이 망한 것은 회개치 아니함이다. 그래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갖고 18명이 죽었다. 그 죽은 자들이 죄가 많아서냐? 회개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또 그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죽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위협을 하는 것이 이게 위협이 아니라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음부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걸 꼭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제가 파리에 갔었을 때 한 사역자님이 고통 가운데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온몸이 막 붓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 자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회개만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죽을 병에서도 히스기야 왕을 15년 살려준 것처럼 살려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회개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고쳐주셔서 죽었다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남는 장사요. 예? 회개가 얼마나 남는 장사인 줄 아시냐고. 저희 어머님이 목회를 45년 하신 분인데도 죽기 전에 한 달 동안 회개만 하다 가시더라. 얼마나 그게 큰 축복이냐. 예? 회개 못하고 가는 것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멸망이고 가장 저주 중에 저주가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 거다. 그래서 지금 회개할 때요, 지금 은혜 가운데 지금 구원을 얻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합시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이고, 또 회개하면 죽어도 천국 갈 것이고, 그러니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저는 증인 사역자로 먼저 내가 회개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하고 이 회개를 외치며 땅끝까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주저함 없이, 그런데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 되게 기분 나빠해.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항상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그래서 내 입은 내가 마음대로 주관해. 자기가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혀를 주관하는 자가 나를 주관하는 자인데, 여러분, 나의 혀를 주관하는 자는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의 혀의 주관자가 되면요,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고함치고 소리치고 저주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입의 주인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입술의 주인이라면, 주님 하고 주님을 부르시면 주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혀를 주관하는 자가 나를 주관하는 자인데, 우리의 혀는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권세가 우리의 혀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 여기 안전지대가 딱 나오죠.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안전지대가 뭡니까? 바로 보호처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호처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리고 가련한 자, 눌린 자, 그리고 궁핍한 자의 그 탄식을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 안전지대는 보호처, 안식처가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함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보함을 받고 1260일 두 증인의 이제는 증거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순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이 순결한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는 7번 단련한 은같이 깨끗한 은, 정결한 은처럼 주님 앞에 사용받는 은그릇으로, 금그릇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그래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명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이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는 자, 바로 이 말씀을 이루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지고 보좌에 앉고 7 면류관을 받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명자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여기 지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 지킵니까? 바로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주께서 순종하는 자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해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이 귀중한 사명을, 그리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래서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고 득세하게 되면 짐승 정권이 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은 악한 자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정말 사탄이 들끓는 세상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짐승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도중인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사용받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회개입니다. 우리 철저히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를 외치는 도중인으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유혹과 또 넘쳐나는 이러한 핍박과 환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됨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로 그 말씀에 온전히 이제는 외치며 또 영광 가운데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